교재는 8259페이지. 잠깐 한두 절 읽고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은 교재에 있는 대로 한쪽 가로 3번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한쪽 가로 3번이니까 한쪽 가로 2번과 1번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1번, 가로 없는 1번이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 잘 아시죠? 신령한 예배 생활. 그 한쪽 가로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 그 다음은 환경에 대처하는 생활. 두 번째가 바로 그거고, 세 번째가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뭐가? 여기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이. 예배 생활. 이것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물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대목도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습에 젖어서 500년, 종교개혁이 500년 동안 의식 절차에 따르는 주일 대예배 생활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인 줄로만 피상적으로 알다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 대목에 와서 너무 확신을 얻으면서, 우리가 너무 기독교가 형식화되어 있었고 제도화되어 있었다 하는 강한 도전을 제가 받은 대목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영적 예배, 즉 산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거듭나고 중생해서 살아가는 생활의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교회 성도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 생활인데, 첫 번째가 바로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 우리 각자가 받은 바 은사가 있죠. 그것은 누가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강하게 느끼는 사명의식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이 사명으로 다가오죠. 이 사명은 목숨을 지탱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대고 하는 것이 사명이고, 직업은 자기의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직업이고, 이 직업과 사명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직업이지만, 사명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신령한 예배 생활의 성도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다가온다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령한 예배 생활에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악조건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대처하는 그런 굳은 믿음의 생활이 곧 영적 예배의 생활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다. 한 가정에도
갓난아이로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격차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린이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성숙한 자가 있고 미숙한 자가 있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신령한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한 자를, 미숙한 자를 언제나 보호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살아가는데 조언하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린 애기들은 이제 어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보조해주고 돈 벌어서 학비도 대주고 옷도 해서 입히고 추위도 피하게 만들고 좋은 방에서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이런 일들이 부모가 하는 일인 것처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해가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가 성숙한 자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요. 그래야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나는 만화 영화 볼래, 만화 텔레비 만화 볼래, 엄마는 보면 안 된다, 책을 읽으라 하고 온종일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싸움을 한다면 가정은 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어른은 항상 자기가 성숙했다고 할 때에는 어린아이들이 철없이 굴어도 참고 견디면서 사랑으로 보살피고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보호해 가야만이 영적 예배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14장에서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그 가운데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약자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삶이 곧 영적 예배 생활이다. 얼마든지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점 모른다고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맨날 50등, 60명 학생 중에서 50등, 55등 했으면서 공부 잘못하는 어린아이를 다잡는 부모처럼 우리들은 늘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들도 다 실수하고 다 자기들도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면서도 어린 성도가 실수를 하면 그걸 채근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도 무너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식물로 인해서 먹는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한다. 아, 저 사람은 담배 핀대. 저 사람은 아직도 술 마신대. 아, 저 사람은 제사 음식 먹었대. 이런 것들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술을 취할 수도 있고 담배를 그냥 피는 사람도 있고 집사가 담배를 그냥 필 수도 있고 때로는 장로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끊으니까. 그런 것들을 험잡아서 자꾸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교회는 망가져버리고 말잖아요. 어려서 그러니까 아직 먹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욕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뭐 제사 음식 안 먹는데 그거 먹으면 어때? 그게 뭐 귀신이 거기 붙었나? 자기 믿음 가지고는 제사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어린 성도에게 제사 음식 먹으면서 깨림해가지고 죄의식을 느끼면서 제사 음식을 먹는데 그 사람에게 먹어도 괜찮아, 먹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자는 강자를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주님께 맡겨야 한다.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 4절에 보면 나무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 약한 자도 주님의 종이고 강한 자도 주님의 종이고. 그런데 조금 신앙이 성숙하다가 보면요, 다 약한 자들을 자기가 다 거느리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 맘대로. 부모들이, 우리 동양 부모들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을 낳으면 저건 내 소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다잡고 길러가는 부모들처럼 교회도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자기가 신앙이 좀 잘하고 성경을 좀 알면 교인 몽땅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말을 따르고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봉사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성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제가 목사니까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중매쟁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자기는 중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전도해서 자기네 교회에 나오면 죽어도 죽는 날까지 자기네 교회에 떠나지 말고 자기 죽는 날까지 나를 위해서 봉사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의 틀이에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교회마다 교파마다 이게 다 갈라져 가지고 모두가 말씀을 전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들면, 너나 할 것 없이 미국에 있으나 카나다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필리핀에 있으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서 같이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약자 보호하는데, 약자를 비판하지 말고 약자는 강자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언제나 참아야 돼요. 강자는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아기가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 죽이는 부모들 있잖아요. 자기가야 자살해버리는 부모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면 아이가 자라서, 우리 엄마가 그때 속 많이 상하겠구나.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하고 뉘우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 다음 14장 5절로 6절에 보면 날과 식물에 대한 시비는 각자 마음에 정하라고 그랬어요.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있죠. 우리 그런 사람 비난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직도 안식일 지킨대.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그 사람이 성경을 깊이를 모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11조 내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아직도 11조 그거 안 해도 돼. 왜 그걸 11조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이단인가 봐.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주도 내지 말래. 이렇게 말해버려가지고 곤욕은 제가 많이 치르잖아요. 내는 사람 내게 놔두세요. 아직 어리니까 내는 거고, 어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지킬 수도 있고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지킬 수도 있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아니면 모든 날이 다 좋다. 우리들은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모든 날이 주를 위한 날이고 주를 섬기는 날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날이고, 토요일만도 아니고 일요일만도 아니고 어떤 날이든지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날이고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될 일이고 거룩한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어린 사람들은 토요일 날만 거룩하다고 그러고 일요일 날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마음에 정해라. 그 마음에 정하라는 말은 자기의 믿음 분량 따라 정하라 그 말이에요. 주일날만 일요일날만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정하는 거고, 우리들처럼 모든 날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천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저 사람은 11조도 안 된대, 그러지도 말라 이거예요. 11조 내는 사람이 11조를 안 내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안 내는 사람 가운데는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의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11조 안 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냥 모든 재산이 자기 건 줄로만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의 일부분 그냥 자기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놓는 것만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왜? 믿음의 분량이 그런 정도니까. 그런 사람들 비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연보 조금밖에 안 돼. 왜 그걸 비난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연보를 많이 했는데 바보처럼. 그것도 비난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각각 마음에 정해야 된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주일날 아침 11시부터 나와서 가만히 엎드려서 그때는 다 순한 양이고 다 천사예요. 그럼 뭐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을 때는 그거 끝나면 다 그냥 막 패륜하고 온갖 시기 질투 미움 숭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 아니고 신령한 예배.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가 예배 생활인데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4장 7절로 12절에 주의 것인 형제를 판단하면 심판대에 선다고 경고하잖아요. 다 주님의 종인데 어린 자나 큰 자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살 배기라도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고 아들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그런데 건방지게 자기가 뭔데 왜 저렇게 코가 못생겼어? 눈이 왜 저렇게 째져버렸어? 입은 왜 저렇게 바삭처럼 커? 이러고 비난한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리석고 유치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절대 험담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8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저버리시고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를 욕하고 비난하면 안 되죠. 어느 권사님도 어느 집사님도 다 주님의 것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권사님을 욕하거나 집사님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어리석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적 예배 생활이 아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로 약자를 사랑으로 배려한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약자를 사랑으로 이거 두 번째 첫째는 약자를 판단하지 말라. 죄송해요. 판단하지 아니함. 이게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까? 네, 12절까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약자를 사랑으로 보호함. 배려함. 14장 13절로부터 그 이하 13절로부터 23절까지 이런 일들이 참 매우 어렵죠. 내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에게도 참지 못하고 몽둥이가 들려지고 주먹이 올라가고 뺨따구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다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강자가 자기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어린 성도들을 마구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복종하게 만들고 이건 페르나예요. 페르나.
강자가 힘을 발휘한다는, 물리적 힘을 발휘한다는 동물 세계에서나 있을 일이에요. 권력도 하나의 무력이거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예, 교회는 인간 권력이 전혀 없어버려요. 전혀. 완전히 배제돼야 돼요. 인간의 권력이. 지배력이 배제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맡길 때 그걸 권력으로 이해하고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죠. 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는 어머니로 습격이 됐다. 자녀를 낳는 순간 엄마가 되잖아요. 엄마가 힘입니까? 엄마의 권력의 힘입니까? 힘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힘이죠. 엄마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엄마의 힘은 뭔가?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어린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주일 아침, 막말로 말하면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 우리는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요. 그걸 경건이다, 경건해. 경건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총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사는 성도가 모여서 그런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회예요.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회고, 예배는 제사행위예요. 제사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한 예배 생활은 이런 생활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이다.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로 18절에 보면 판단치 말고 강자는 약자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가르치죠. 거기 한번 15절만 한번 보실까요? 만일 신부를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당신 제사음식 먹었어? 그건 큰일 나는데. 제사음식은 우상 섬기는 거나 같은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어린 성도는 내가 제사음식 먹으면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이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이죠.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하나의 독약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다. 그러므로 16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성령 안에서 공의로운 것과 의로운 것과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모두가 다 공평하게, 높고 낮은 사람 없이 다 공평하게 정말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희락,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령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기쁨 안에서 늘 이 사람 만나도 즐겁고 저 사람 만나도 즐겁고 이렇게 해야 교회지.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야. 상대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서 반복질시한다고 하는 것은 평강이 아니죠. 기쁨이 없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는. 그래서 사랑의 배려는 어린 사람보다 큰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없이 참아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농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참지 못하면 이제 막 내뱉는 거죠. 욕이 나오고 막 비난이 나오고 고함 소리가 나오고 참지를 못하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배려가 곧 영적 예배 생활이다. 그 다음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거기 보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의 아름다움을 가르칩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어린 형제가, 어린 자녀들이 정말 어린 자녀들이 미숙하면 그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어른들이 다 배려하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제 너댓 살밖에 안 되는데 아빠가 아기들 보는 앞에서 술잔을 기울인다거나 아내하고 분쟁을 한다거나 그 다음 담배를 물고 뻐끔댄다거나 이런 일들은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 심성에도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 일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배려해서 부부가 정 못 견뎌서 싸우겠으면 아야 밖으로 나가서 자녀들이 보지 않는 데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견뎌나가는 그런 인내가, 사랑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면 그 이유는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모든 것이 다 깨끗해요. 깨끗한데 먹는 사람에게는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데는 몸에서 독기를 빼야 한다고, 그 독기 빼는 식품이 나왔다고 선전을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선전을 들으면서 저 사람 하나만 알지 진짜 둘은 모른다. 근본은 모르는 사람이다. 인간의 몸에 꽉 배겨 있는 독기가 그래 식품 먹는다고 빠지겠나?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집니다. 식품만을 가지고는. 독기를 빼는 방법은 마음에 독한 마음을 빼버려야 돼요. 독한 마음을 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독기는 독을 먹었어만이 몸에 독기가 차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독한 마음을, 악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꾸 몸에 독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독이 쌓여지니까 화가 치밀잖아요. 화가 치밀게 되면 얼굴이 이제 홍환이 되는 거죠. 막 피기가 올라가서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항상. 그런 것들이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그게 이제 독이 몸에 쌓여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말이 안 나와요. 꼭 남을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험담하는 말. 그런 말에 혹 빨려 들어가고 또 귀가 솔깃해요 또. 그런데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이런 말들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심기라고 하는 거, 이 심기를 다스린다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고,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이 마음을 다스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 뭐든지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마음 다스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확 올라오잖아요. 뭔가 기분 나쁜 말, 근심스러운 말을 듣면 금방 밀려오잖아요. 그걸 해지기 전에 풀으라고 성경은 말하죠. 해지기 전에 풀어라. 근데 해지기 전에 못 풀으면 더 점점 악독해지니까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면 꺼리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독이 된다니까요. 아,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먹어도, 아, 이거 안 먹어봤는데. 그러면서 찌푸리면서 이를 막 내놓고 그냥 먹는 사람이 있죠. 그거 먹으면 체하게 돼요. 체한다고 하는 것은 소화가 불량된다고 하는 건 벌써 독소가 작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밥도 먹고, 그래서 내가 밥 먹는 원칙을 말해드렸잖아요. 원래 밥 먹는 원칙. 뭐가 제일 중요하냐? 누구하고 어디서 무엇을 왜 먹는가? 근데 그게 왜 먹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누구하고 왜, 누구하고 어디서 무엇을 먹는가? 무엇은 중요하잖아요. 채소든 나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국수든 고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마음가짐을 좋게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신령한 예배 생활의 일면이에요. 신령한 예배 생활. 빚 받으러 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살게 가서 밥 먹읍시다. 빚 받으러 온 사람이 밥 사주는 밥 누가 먹고 싶겠어요? 그 밥은 먹으면 체해요. 배탈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속이 거북해 한다는 것은 밥 먹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건 자기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심기 불편하면 벌써 먹는 음식이 독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를 빼는 것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지 않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어린 형제로 하여금 꺼리끼지 않게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 주부넣어서 콧대 높였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쭈글쭈글한 주름 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나약하고 어린 성도를 위해서 배려하는, 사랑의 배려를 하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태도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의심하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함이 죄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의심하는 거. 그래요, 여러분은 이 의심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의심, 그러니까 의처증이 벌써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의심하면 벌써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저 사람이 아마 내 물건 가져갔나 봐. 고발이 들어가요. 의심하면.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 의심하면 죄가 되고 믿으면 의가 되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인데 의심하는 것은 예배 생활을 안 하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서로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내가 마음 놓고 친구할 수 있어. 내가 마음을 다 줄 수 있어. 모든 것 내가 다 공개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한없이 괴로워요. 괴롭다고 하는 것은 벌써 독소가 생산된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독이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점점 독스러워졌다가 악독해졌다가 아주 사악성이 막 발휘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럴 정도로 의심할 정도의 상황으로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지 못하다, 좋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나는 옳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믿음을 굳게 지키면은 나는 믿음을 지켜나간다. 근데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남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결국은 책하는 결과가 가져오는. 그래서 거기 보면 헬라어 나오죠. 헬라어 거기 68페이지에 헬라어 밑부분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호의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밑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그 강한 믿음을 타인에게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 간직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 자신의 믿음을 통한 자유로운 행위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자체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막 제사 음식 먹어도 됐고 막걸리 한 잔 마음대로 그냥 누구가 뭐든 어린 성도들이 뭐든 마음대로 그냥 마시고 그렇게 마구 놀아남으로 인해서 어린 성도가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해 자기가 그걸 정당화시키지 아니하는 그것이 정말 것 자체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가.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다. 어린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배려하지 못한 건 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만이 올바른 것이지,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내 믿음대로 했는데, 네가 잘못했지, 너는 그거 왜 제사 음식 못 먹고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먹어. 너도 나는 11조 안 내도 상관없어, 너는 왜 11조를 내, 이러면서 다투어대는 것은 어린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래서 적어도 어린 성도들에 대한 배려는 사랑에 배려하죠. 내가 좀 힘이 들어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참아야 되잖아요.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 그리고 또 짐을 져야 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랑의 배려란 말입니다. 바로 그게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넘어갑니다. 15장 넘어가 보면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입니다. 여기 세 번째죠? 네 번째. 이방을 용납하는. 이게 이제 15장이에요. 이방을 용납한다는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는 많이 있고 또 로마 시민이 다 이방인들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매우 복잡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일단은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는 택한 백성 아니에요.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인도 사람도, 동남아 사람도, 중동 사람도 모두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믿지 않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방들을 용납하는 생활이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그 가운데 첫째, 이방인을 지체로 용납함. 지체로 용납함.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자, 바울이 거기 보면 근거 하나 그동안 안 살폈는데 그 일찍이 나오죠. 중간쯤 보면 71페이지 8271페이지 중간쯤 문단 바뀐 데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이새의 뿌리 위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일어나면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근거에서 이방인들을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용납하는 일이 바로 신령한 예배 생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절로 3절에 보면 약자와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그리스도의 예로 가르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언제나 손자가 이긴다고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싸우면 손자가 이긴다. 왜 이기는가? 할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어린애가 손자가 할아버지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이해해주고, 시험을 잡고 늘어져도 요놈하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그게 이제 할아버지의 심정인 듯이 교회 안에서는 역시 신앙이 성숙한 자는 어떤 억울한 일이나 어떤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진짜
사랑으로 배려하는 일이면서 또 이방인을 지체로 용납하는, 이방인들도 약자니까 유대인으로 보아서는. 그래서 약자와 이웃을 기쁘게 하라 말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각 사람이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온갖 치욕적인 재난이 현재도 임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어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까지 변명 한마디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셨지만, 그리스도는 승자가 됐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패자로서 오늘날도 심한 재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장 4절로 6절에 보면 구약이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 돌리게 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광 돌리게 한 것임을 가리킨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구약이에요.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참고 견딤으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안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의 안위의 하나님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 생활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13절까지니까 조금 더 읽어보시고요. 1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9절. 전에 말씀하시던 그 구약의 말씀하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한 것이다. 이러므로 내가 영광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예배 아니에요. 그 다음 10절 또 가로되 열방들아, 이방 모든 나라들이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열방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만 항상 우리 대한민국만, 우리 교회만 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보편적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열방의 주. 그게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됐다면은 열방,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 다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항상 배려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느 분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혼자만 알기에는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알고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올립니다 해서 그걸 퍼다가 다른 데다 옮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건 서로 나누고 싶잖아요. 좋은 건.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욕심쟁이는 좋은 건 절대 나만 가지려고 그래요. 나만 가지려고. 나만. 절대 남 주지 않고 나만 가지려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형제니까. 이방인도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절까지. 그 다음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소원이 담긴 내용을 거기서 밝혀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3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양쪽 가로 두 번째는 이방 지역 전도에 협력함. (15장) 14절로부터 33절까지. 자, 이방 지역이라는 게 선교 아니에요? 이게 선교.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구분을 하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는 뭐 국내에 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이방 나라에, 다른 나라에 하는 게 선교도 하지만 다 전도예요. 따지고 보면 전도인데, 이게 신령한 예배 생활이에요. 세계 선교? 신령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빈에서 세계 선교 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령한 예배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아침 11시에 모여서 묵도하고,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고, 그 다음 뭐 교동본하고, 신앙 고백하고, 거룩거룩 찾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500년 동안 그게 터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루아침 바꿔지겠어요? 하루아침 안 바꿔지죠. 그래서 답답한 거죠. 이게 좀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한 진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장난감처럼 정말 기독교가 엄청난 진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다 거기다 길들여 놨기 때문에 기독교가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알면 예배 드립시다 이런 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 드립시다 이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죽는 날까지 나는 신령한 생활을 해감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영원한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요 14절부터는 차 한 잔 드시고 하도록